우리가 그동안에 애굽과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영성 성장의 원리 1, 2, 3을 거쳤습니다.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 사람들에게는 나타난 표가 있대요. 영적인 표가 나타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11강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표가 나에게는 얼만큼 나타나는가, 우리는 얼만큼 그 영적인 표를 가진 사람인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영적인 사람의 표는 무엇인가 이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행복해지기보단 거룩해지고자 하는 소망입니다. 스스로 높이 성화되었다고 고백하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흔히 보는 행복해지기를 열망하는 모습은 실제로 그러한 성화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때 그 기쁨이 우리 영혼의 해가 되지 않을 정도가 된 후에야 풍성한 기쁨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즉시 그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존 웨슬레는 초기 감리교 집단 중 한 집단의 회원들에 대해 그들이 거룩해지는 법을 배우려는 대신에 종교를 즐기려고 교회에 왔기 때문에 그들이 과연 사랑 안에서 완전해졌는지 의심스러웠다고 했습니다. 아멘. 자, 영적인 사람은 행복해지기보다는 거룩해지고자 하는 소망을 가진 사람이 영적인 표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내가 행복한 삶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를 더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의 마음에는 이런 중심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나를 즐겁게 할까? 보다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할까? 또 편안한 길인가 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길인가를 우리는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때로는 거룩의 길이 자기 부인과 인내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통과 고난이 또한 수반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영적인 사람은 이 영적인 길을 가는 데는 세상과 분명히 구별되어집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이 내 안에 들어오면 편안하지가 않아요. 마음이 요동을 쳐요. 기쁨이 없어요. 힘들어져요. 내가 조금 이렇게 뭐가 계기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일까 하고 그냥 조금 이렇게 한번 잡았어요. 붙들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자꾸 뺏겨주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그냥 얼른 다 모든 걸 던져버리고 잘라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순리대로 아니면 세상의 그 바라보는 세상과 속해서 함께 나아간다라면 우리는 이 길을 갈 수 없다라는 거를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사람은 분명히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해지기보다는 먼저 거룩을 먼저 쫓아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룩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룩해지면 행복해지고 또한 영적인 길도 함께 열려져 가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아멘. 두 번째,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은 일시적으로 수치를 당하거나 해를 입더라도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예가 더욱 드러나는 것을 보기 원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조용히 주님, 이를 위해 어떠한 대가라도 치르겠나이다라고 덧붙입니다.
그는 일종의 영적인 행동 양식으로 하나님의 영예를 위하여 삽니다. 그의 선택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는 혼자 심사숙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사숙고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는 마치 숨이 막힌 사람이 얼떡이며 공기를 마시려고 하듯 하나님의 영광을 갈구합니다. 아멘. 자, 영적인 사람은 자신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의 중심에는 내가 드러나기보다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자존심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길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나의 생각, 내 뜻, 나의 관점을 비우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떠한 해를 받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겠다라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영적인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기 원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탄식하며 역경이나 환난을 받아들이며 그것을 자기 십자가라고 부르면서 그런 환난과 역경이 성도와 죄인에게나 동일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잊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한 결과로 우리에게 임하는 역경입니다. 이 십자가는 억지로 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진 결과를 익히 알면서 자원하여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순종하기로 결정하며 그렇게 함으로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에 자신을 맡기며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와 같이 사랑하며 그와 같이 맡기며 그와 같이 순종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아멘. 십자가는 내 생각, 내 뜻, 내 의를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자신의 뜻과 자신의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기에 자신의 십자가를 지려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을 사랑하고 또 주님 되심을 인정하기에 주님 되심에 맡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순종함으로 기꺼이 감사함으로 질 때에 또한 영적으로 열려져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삶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는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자로 재며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하는 능력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의 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물을 바라보심과 동시에 꿰뚫어 보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사물의 표면에 머물지 않고 사물의 참된 의미를 꿰뚫어 보십니다. 세속적인 기독교인은 대상이나 상황을 바라만 볼 뿐 꿰뚫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보는 것으로 우쭐대거나 낙심을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모든 사물을 하나님께서 보시듯이 꿰뚫어 볼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듯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록 모든 사물을 하나님께서 보시듯이 보는 것이 그를 고통이라고 말해도 좋을 정도로 비천하게 만들며 그의 무지를 드러낼지라도 그는 그같이 보기를 주장합니다. 아멘. 자,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모든 일을 자신의 감정이나 환경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영적인 표를 가진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었을까 하고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이루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서 내 삶의 현장을 가난의 현장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속상함의 관점, 나의 미움의 관점, 그리고 사실에 머물러 있다면 아직도
애국과 광야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5번째, 영적인 사람은 부당하게 살기보다는 차라리 의롭게 죽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성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여주는 확실한 표는 삶에 대한 의연함입니다. 세속적인 삶을 사는 육감적인 그리스도인은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마비된 채 죽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성령님 안에서 살기 시작함에 따라 그는 점점 이 세상에서의 연수에는 무관심하게 되며 동시에 점점 이 세상에서의 자신의 삶의 본질을 더 주의하게 됩니다. 그는 타협하거나 실패하면서 몇 날을 더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의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며 자신의 남은 날들을 기꺼이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죽을 수 있지만 부당한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6번째, 아멘. 시간보다 놓쳤네요. 자,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은 세상의 기준과 자기 감정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려는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루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억울함 속에서도 원망보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갈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넓어지고 온유해지고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당한 일을 행하기보다 또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 6번째,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앞서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그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보다 뛰어난 것을 보기 원하며 그들이 승진하여 자신을 내려다 볼 때에도 즐거워합니다. 그의 마음엔 질투심이 없습니다. 그는 형제들이 영예를 얻을 때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이 땅에서의 하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로 인해 기뻐합니다.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높이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기꺼이 그렇게 합니다. 아멘.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앞서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육적인 사람은 자기를 높이려 하지만 영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높아지는 것을 기뻐합니다.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이 되어주고 그 해석되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봤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그것이 은혜의 삶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희생을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앞서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시기와 경쟁은 육적인 마음에서 나오지만 세워주고 양보하고 함께 기뻐하는 마음은 가나안의 영성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7번째, 영적인 사람은 항상 일시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영원한 분별을 합니다. 그는 믿음으로 세상의 유혹과 시간의 흐름을 벗어나서 이미 세상을 떠나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총회, 곧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교회에 참여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느끼는 법을 배웁니다. 그러한 사람은 유명해지기보다는 유용한 사람이 되고자 하며 섬김을 받기보단 섬기려 합니다. 이 모든 일은 반드시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사람은 결코 스스로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감정을 갖고 이성으로 살아가면 일시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는 영적인 분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가나안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은 가나안은 평강의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입니다. 믿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 감정, 내 이성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분별을 하게 됩니다. 유명한 사람인가?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유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이것이 오늘 영적인 표를 가진 자의 그 일곱 가지의 표를 가진 자의 그 결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용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영성 훈련을 하는 것도 유용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 나의 모든 관점이 꺾여지고 내 안에 그 선악의 저주, 옳고 그름이 떠나가게 되면은, 끊어지게 되면 누구에게나 편안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섬김을 받기보다는 우리는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유명해지기보다는 유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악한 영들은 사납고 거칠고 전투적인 분위기에서는 잘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일시적으로 쫓겨나지만 곧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나 사랑스러움, 부드러움, 따뜻함, 상대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있을 때 마귀는 견디지 못하고 달아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러한 분위기에 몹시 고통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이를 갈면서 우리를 해하려고 달려와도 조용한 시선으로 부드럽게 응시해주면 그들 속의 악의 기운이 순식간에 꺾여버리는 것입니다. 따뜻함, 사랑스러움, 그것은 영적인 전쟁에서의 놀라운 힘이고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나쁜 것이 보여도 그것을 무시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영원한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신실하지 않아도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니 항상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그분에 대한 조용한 감사와 신뢰가 삶을 누리게 하며 신앙생활을 부드럽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세상은 이론이고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는 평강입니다. 평강은 따뜻함이고 사랑입니다. 따뜻함과 사랑은 영적인 세계에서 놀라운 힘이고 무기입니다. 자, 사랑은 허다한지도 덮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은 세상의 어떤 이론도,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힘이고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론의 차원에 있다면 광야의 차원인 것입니다. 평강에 있다면 가나안의 세계에 들어온 것입니다. 자, 영적인 7가지 결론을 말한다면, 자, 유명한 사람이 되기보다 유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뜻함과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런 7가지의 표를 다 가지고 유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